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기가 흔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잊고 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혹은 또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또한 주변을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피부로 혹은 또 우리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일과 공평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이 쌍 가운데 특별히 통치자들에 대한 그러한 불의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통치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떠한 특별한 배경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건을 두고 한 그러한 시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한 심지어 악인이 득세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이런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58편은 시편 109편과 시편 137편과 더불어서 다윗의 저주시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찌 잠잠하냐라는 이러한 의문구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히브리어의 어느 성경에 보면 이것이 원래는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찌 잠잠하냐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왜 이 상황 가운데 말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또한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에 어찌 잠잠하고 있는가라는 말로 의문을 던지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바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 또한 일어서고, 또한 그런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해야 될 통치자들이 오히려 잠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통치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실천해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회복되고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또한 2절에 보니까 그 중심에 악을 행하며 또한 땅에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 손에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권위와 혹은 또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 권세를 혹은 또 그 권위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폭력을 입삼고 또한 그 중심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그 손에서 악함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이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습관과 혹은 자기의 행함을 바꾸려면 그냥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잠깐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습관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상태를 고쳐야만, 그래야만 그의 습관도 달라지고 그의 행함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 자기를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행위가 보여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이, 중심이 우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우리가 이 땅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혹은 태어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닌 불신자의 가정에서 혹은 또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우리가 불신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태로부터 죄인이며 혹은 모태로부터 불신자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품고 있고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에서부터 걷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혹은 내가 주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독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 독사는 그런데 어떤 독사냐? 바로 마술사나 요술사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독사이어야 하는데 그 요술사의 피리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뭐 애니메이션 영화이긴 하지만 뭐 신바트의 모험이나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에 보면 그 거리에서 요술사들이 항아리로 피리를 부면 코브라들이 다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피리를 부면 쑥 내려가는 이런 독사들 보시죠. 그런데 이 독사들이 한번 피리를 불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요술사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항아리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물고 다니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렇듯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곁길로 나아가 행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존재들이 이렇게 요술사들의 피리에도 응하지 않는 독사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악함, 이런 독사들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한 통치자들로 대변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오늘 6가지의 비유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악한 통치자들의 치아를 꺾으시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듯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데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자와 호랑이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집단성입니다. 사자는 집단적으로 움직여 사냥하지만 호랑이는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냥법이 다릅니다. 호랑이는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 줄 아세요? 앞발로 발톱을 사용해서 앞발로 상대방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 먹잇감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앞발로는 상대를 누르는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물어서 그래서 상대방을 제어하는 사냥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튼 이 사자에게 만약에 어금니가 없다면, 그런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면 과연 사자가 사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라는 이 말은 강력한 무기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사냥하지 못하도록, 그의 존재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어금니 빠진 사자는요, 그냥 지나가는 들개에도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보니까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우기가 되면 없던 하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우기처럼만 생기는 강가입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기철에는 강처럼 변하여 물이 흐르지만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메마른 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우기철에 흐르는 물이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건기가 되면 흐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활이 있는데 그 화살이 꺾여 있다면 그것은요, 화살이 아닌 거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원하는 그런 표적에 꽂히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달팽이가 지나가는 자리가 보면 끈적끈적한 그런 어떠한 점액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달팽이는 이런 점액들을 흘리면서 가다 보니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인데, 그 몸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달을 채우지 못한 아기가, 출생하지 못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칠삭둥이 팔삭둥이처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사실은 이거는 바로 사생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생한 아이처럼 그런 사라지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불이 붙기 전에 강한 바람이 불어 그 불이 꺼지게 해달라고, 또한 불 붙는 나무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런 불의가 또한 악한 어떤 통치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르게 재판하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만 하는 이런 오만한 행위를 했던 통치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특징은 그건 뭐냐? 그건 바로 스스로가 큰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사람보다 혹은 또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큰 자라는 것을 의식하며 스스로 큰 자로 여겨 그들이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살아가는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작은 자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큰 자로 여기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약하고 또한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또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